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뒤에 50일이 지나서 지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이제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한 몸으로 40일을 이 세상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는 40일 만에 승천을 하십니다. 근데 승천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1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50일째에 바로 이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 이스라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이스라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이전에는 바로 어떻게 구분했느냐, 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그렇게 사람들을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전에는 바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아니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걸 갖고 이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는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기준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바로 눈이 열려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들려지질 않아요.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하고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귀가 열려요. 그리고 눈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느껴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던 일들이 또 열려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느낀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했더니 과거보다도 더 좋은 성적이 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의 영이 깨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구분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또 나누어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나눠져요. 뭐예요? 아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아요. 애들도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어른만 사람이 아이들도 사람이죠. 그런데 하는 행동이 뭐예요? 어리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어떠한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런데도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명절 동안에 집안 식구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한판 돌려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자기 아내 불러서 여보 기도 좀 해줘. 왜? 내가 따서 다음 주 11조 많이 드려야 되잖아. 이런 종류의 사람들 있죠.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가끔 가다 보면은 얼굴이 화장을 안 했는데도 얼굴 밝게 퇴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 한잔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성령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은 어려워요. 어린아이 신앙.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종류의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가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갈라디아서는 정말로 은혜를 강조한 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와 함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과 친밀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제 5장 1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따라하십시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는데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다 계획을 세우죠. 내가 아시아로 건너가서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시아로 가려던 온 전도 여행을 어디로? 유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 순종해 나가죠. 이것도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빌립에게 임한 사건도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이 엄청난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이 어떤 빌립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으니까 다음엔 어떤 도성으로 갈까?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광야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데로 가야 되지. 선교학에서 여러분 추수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이 뭐냐면 추수할 곳으로 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적 추수를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가라 하는 것이 추수 이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빌립도 사마리아 성이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로 가래요. 근데 빌립이 순종을 해서 광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 성령의 요구를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덧셈 뺄셈을 얘기해 보세요. 손가락 2개 갖고 뭐 이러다가 아유 엄마 골치 아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덧셈 뺄셈도 안 되는 애한테 야 미적분을 하자. 그런다면 애가 그걸 하겠어요? 못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동해 바닷물을 조그만 물통에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연약한 몸 그리고 사고와 가치관 속에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상식을 초월하는 요구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은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가잖아요. 광야로.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에디프에서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내시를 만나요. 뭘 열심히 보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된단 말이에요. 뭐하냐 하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빌립이 가르쳐줘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구나. 성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에 광야로 갔고 광야에 가서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그 사람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조국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체 속에서 가장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이디오피아라는 말이에요.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멀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명령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예요? 현실 속에서 나타난 오늘의 문제만을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먼 미래를 이야기하고 더 멀리 이야기한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세요.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그냥 따라갔으면 됐어요. 그리고 머물면 그 자리에 머물면 됐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시대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알아차려야 돼요. 이것이 영적 민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 암만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여줘도 잘 몰라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들려줘도 들리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예민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말을 하면 알아차리잖아요. 보여주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지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면 내가 가는 길에 비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지 않은 것이면 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왠지 불안함이 있어요. 잘 돼요. 그런데 불안함이 있어요. 잘 돼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자꾸 걱정거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민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고 육체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대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받고 헌신하잖아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면서 매일매일의 순교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깨달아야 한 법을 깨달았대요. 자기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악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자기의 몸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들이 늘 싸운다. 자기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피곤한 사람이라는. 왜 피곤해요? 왜? 늘 마음속이 전쟁터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가 사역자로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영적 싸움이 자기의 몸에서 끊임없이 기도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육체의 싸움 속에서 육체가 요구하는, 육체가 품어내는 욕망이 도대체 뭐냐?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한다고 하는 악이 도대체 어떤 거냐? 여러분, 19절 이하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분명하다는 게 뭐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가지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적인 죄가 3가지가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3가지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죄들도 나오죠. 우상 숭배와 주술 2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대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려 10가지가 나와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 10가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한 것, 육체의 일로서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5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게 보면 성적인 죄, 또 영적인 죄악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멈춰야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능력받아야 돼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8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분명 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권능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보면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가 있어. 키위새라는 새입니다. 여러분, 타조처럼 달리지도 못해요. 에뮤처럼 덩치가 큰 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새인데 날지 못해요. 원래는 잘 나는 새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먹이를 주니까 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날아가가지고 먹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먹이를 찾아서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은 날개짓을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날개가 굳어져 버리고, 그래서는 이제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천에 사시니까 연안에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배 안에서 꼭 파는 게 뭡니까? 새우깡을 팔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매기에 새우깡을 주잖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뭐예요? 양파깡은 안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새우 냄새가 나야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매기들이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새우깡만 먹다가 물고기 잡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써붙였어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말해요. 비둘기도 왜 그래요? 또 항상 사람들이 주는 걸 먹으니까 멀리 가지도 않고 거기다가 그냥 먹고 똥 싸니까 냄새만 동네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도 저러다가 저 못 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잘못하다가는 키위새처럼 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들이 편한 거예요. 어려울 때는 기도해서 이루었어요. 힘들 때 그런 것 기도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고 요새 밥 굶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동성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를 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힘, 이게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못 박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육체적인 욕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육신에 출발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탐심의 근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육신이 요구하는 욕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욕심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아라. 다 못 박아라. 우리는 더 행복해지려고 해요. 더 나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집이 있을까? 맛집을 찾아다니고, 더 나은 환경이 어떤가 해서 더 나은 집, 넓은 평수를 찾아가는 것이고, 더 좋은 차를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요구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런 욕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구들을, 건강한 욕구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욕구가 있어요. 때 되면 배고프면 밥 먹고 싶지 않아요? 밥 먹잖아요. 때 돼도 어떻게 밥맛이 없어 하면은 그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건 뭐 24시간 가까워도 모자르고 25시간, 26시간이 돼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잠 안 오면 그 시간에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잠잘 때 기본적으로 자주해야 되지, 안 자주면 뭐 며칠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못 견뎌내요. 우리에게는 건강한 욕구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해를 주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것 따라가면 안 돼.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거 다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라는 말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와 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너무나 한편적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은사적으로, 능력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럼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분들은 방언도 안 하고, 어떤 분은 방언 고치는 은사를 받아갖고 또 위에서 기도를 하면 치료가 나타나죠. 능력 나타나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성도의 모습 속에 성령으로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어떤 은사가, 그 능력이 외적인 가치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내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적인 가치와 이 내적인 가치가 공존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를 하다가 로고스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된 문홍수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는 이 새벽 기도가 하나님과 자신과 맺어주는 영적인 물줄기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는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수를 공급해주는 물줄기로 그는 새벽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위해서는 아침잠을 포기해야 되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시간도 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상은 놀라운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내용은 한결같이 성품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열매인데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요즘 성령이 대세인 시대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20대 여성 중에는 고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몸에 손을 댄다고 말을 하죠.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계약을 해서 자기 반 학생들을 만났는데 얼굴을 보니까 자기 반 학생이 아닌 애가 와서 앉아있더래요. 분명히 전학 온 애가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너무 과한 얘기겠죠. 그런데 그 정도로 너무 많이 뜯어고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 가운데서 성령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을 아시아 성령의 메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강남에만 갔다 오면 얼굴이 다 이뻐진다. 오는 사람들이 다 배우 사진 하나씩 갖고 찾아가지고 온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외모를 고치는 게 성형과 의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모는 그렇게 고친다고 한다면 내면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속사람, 이것은 성령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이 기억나고 그분이 살아간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부는 오래 살면 살수록 닮는다고 말을 하죠. 식성도 닮고 외모도 닮고 닮아간다고 말을 해요. 왜? 매일 바라보기 때문에, 매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늘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 우리도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져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게 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성령의 열매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말을 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분명히 9가지를 얘기했으면 성령의 열매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이든 희락이든 화평이든 오래 참음이든 자비든 양선이든 충성이든 온이든 절제든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가지를 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단 한 가지의 열매라도 맺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봤죠. 육체의 일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을 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그러다 천당 못 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고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열매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맺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삶을 선택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행지에 가게 되어질 때에 어디를 가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안내하는 가이드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안내자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식도 좋은 장소에 가서 먹어야 되고 잠자리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가이드가 중요해요. 만약 그런 걸 잘 못하는 가이드를 만난다면 먹는 거 힘들고 예? 잠자리 힘들고 다 힘들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냐? 인생의 가이드가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추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은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속가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야 돼.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어요. 국민의 80% 이상 지지를 받고 있어요. 큰 기대를 하고 있죠. 나라가 바로 되어져야 되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른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그 사람은 있는 공동체까지도 변화를 원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을 가이드로 삼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